툴툴 털고 일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지금 이사야서 60장의 배경이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은 북쪽에는 중국과 이스라엘 또 북한이 호시탐탐 또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노리고 있고, 저기 남쪽으로는 또 우리를 36년간 지배했던 일본이 또 다른 힘을 얻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공격하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인들이 또 군인들이 서로 모입니다. 모여서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북쪽에 이 아수르 같은 존재입니다. 북쪽의 이 아수르를 더 의지해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망하지 않도록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다, 일본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해서 우리가 애국과 동맹과 화친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텐션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막 아우성을 지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급한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이 모든 국제 정세를 어떻게 한번 이용할 것인가, 이 파도를 넘어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정세 가운데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위협과 그 모든 인간적인 소리를 뒤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배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요,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결국 심판이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너희를 통하여 열방의 열왕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께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어떤 천국의 작은 부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지옥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빛이 없고 활활 타는 불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주의 불. 이 지옥이 끔찍한 게 뭐냐면 한 100년 살고 1000년 살면은 이 감옥 생활이 끝난다면 소망이 있을 텐데 영원히 그 시간이 끝나지 않는다는데 거기에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깨우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항상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뵙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천국에는 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사람들은 다 배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배꼽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후손들은 다 하나같이 배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담, 하와, are you really? 그리고 배를 한번 보고 싶어요. 웃기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천국은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이고 어떤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어둠과 저주와 실패와 우울과 또 자기 부정과 이런 침울함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빛으로 내 자신을 노출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들고 나왔을 때 세상 온 세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혁신이죠. renovation. 전화기, 음악 듣는 것, 그 다음에 인터넷, 이 세 가지를 한 이 기계에 묶어놓고 직접 전화도 걸어보고 음악도 재생해보고 인터넷도 거기서 이렇게 시험해 봤을 때 정말 이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는요 온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것을 청바지에 운동화에 티셔츠 하나 입고 안경을 끼고 빼빼 마른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을 때는 그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말년에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았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쌓아 올린 많은 부는 닥쳐올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 인생에서 얻은 이 엄청난 부와 재산을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죽음과 함께.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인생은 절대 다시 오지 않는다.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Love your family, love your spouse, love your friend.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성공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마지막 말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그저 스티브 잡스의 성공, 스티브 잡스의 혁신.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이 다 부질없구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병원 침대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병들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침대에 꽤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나를 대신하여 아파줄 사람이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보다 더 성공한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히브리어 언어에는요, 그 일반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강조하는 단어가 없어요. 강조하고 싶으면 그 단어를 2번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참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헛되다는 말을 5번 강조합니다. 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누려봐도 어둠이 들어오고 앞에 빛을 내가 찾지 못한다면 vain 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말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어둠이 좋다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끝이 어쩌습니까? 실패요, 아픔이요, 고통이요, 종살이요. 이런 일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위에 비쳐 있기 때문에 이미 비쳐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따라가지 않은 이 세상은 그래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심판의 불이 계속 타올라서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아파하는데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성공으로도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바 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게 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이런 허무하다는 단어 자체가 우리 입에 우리 생각에는 감히 접근해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왜 이사야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했을까요? 빛에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고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빛은 바로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도 모르고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이 인생이 얼마나 더러운 그릇이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그릇이구나. 음식은 깨끗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료는 깨끗한데 더러우니까 이것이 아무리 부어져도 깨끗하여지지가 않는구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저주받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실패 인생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보인다니까. 우리가 누구죠? 나는 누구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테이블에 우리가 같이 앉는다는 건 왕 대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 비출 때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을 비로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잊혀질 때는 우리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내 환경에 갇히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신 이유를 알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전파하는,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 빛이 비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중심적으로 내 자신이 최고인 양 우리가 살아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관심이 나에서부터 이제는 외부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는 덕을 쌓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덕이 뭐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게 하셔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어라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손짓 하나로 그 사람에게 즐거움과 희망과 기쁨과 칭찬을 줄 때, 아, 그쪽에서는 저 사람은 틀리는구나. 왜 저런 차이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뭐라 그러죠? 마귀는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어두운 데서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땡겨서 어두운 데로 끌려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말은 여러분 알고 보면 틀린 게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이 정죄는 다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다리에 힘이 쭉 빨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 어제 거짓말했잖아. 너 어제 죄 지었잖아. 너 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살았잖아.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하는 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야, 네 말이 맞아. 나 그런 놈이야. 그리고 마귀를 보면 우리는 주저앉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파헤치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엎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사실을 기반으로 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위축되고 또 우리가 작아지고 저 어두운 가운데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귀로서는 최고의 무기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럽니다. 그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테텔레스타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더 크게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그 당위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근데 마땅히 놀 게 없으니까 우리 집 옆에 사과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성냥을 가시다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서 잎을 모아서 불을 딱 지피니까 타요. 따뜻해요. 그래서 계속 나뭇가지를 얹었더니 어느덧 불길이 이렇게 커져갑니다. 그 지나가는 어른들이 막 뭘 하시는 거야. 빨리 불 끄라고. 이 겨울에 거기서 불을 놓으면은 어떡하냐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작은 불인데 나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불을 쬐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동생이랑.
그렇게 불을 겨울에 쬐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이 보고 막 뭐라 하시길래 또 불을 끄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저 뒤쪽 산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곡괭이, 낫, 이런 것 가지고 불 끄러 간다고 막 우리 집을 옆으로 해서 산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불을 끄고 내려오면서 우리 집으로 다 들렸어요. 이 집 아들 어디 있냐고. 근데 아버지도 놀라죠. 왜 우리 아들을 왜 찾으시냐고. 이 집 아들이 얼마 전에 여기서 불장난한 것을 내가 봤다. 지금 무슨 산불이 났는데 아마 이 집 아들이 불장난을 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그게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어딨어? 함부로 우리 아들이 불장난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계속 지금 아들은 우리 집에 있었는데 당신들이 무슨 말로, 무슨 증거로 그런 말 하냐고 막 혼내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불장난 한번 했다고 해서 와서 막 아들을 찾는 겁니다. 내놔라고.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게 어떤 일인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마귀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트집 잡고 엮어서 항상 더 큰 잘못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정죄하고 우리의 모습이 더 작아지도록 칼을 베고 또 베고 이런 어마어마한 잔인한 짓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 같아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있죠. 불장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들처럼 지켜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말로 빛이 비친 사람들을 함부로 이 말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놀려도 빛이 비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살려내고 모든 악독과 모든 화냄과 모든 성냄과 모든 분당을 짓는 것들을 다 없이 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덕을 세우며 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빛을 덧입어서 빛을 선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셔서 여러분과 우리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금 더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남군이 밀릴 때에, 북군이 우세할 때에, 이게 전쟁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북군이 밀릴 때 어떤 장수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와서, 링컨 대통령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링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것일세.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있는 그곳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킬 때 그 빛으로 계속 우리가 따뜻함을 얻고 그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만큼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환경이, 여러분의 여건들이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을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고 비추어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